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기독교인이라고도 얘기하지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성경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에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서 불려진 시작된 명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외부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에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소개한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의 중심의 내용이 뭐냐? 그건 제자도죠. 제자도.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을 따르길 원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권력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심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의 가치를 따라 나의 영광과 나의 권력과 나의 힘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지난주에 묵상한 내용이 뭐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제자들에게 소개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어떻게 영광을 얻을 때 누가 예수님의 옆에서 가장 큰 위대한 자가 되고, 누가 큰 자가 되어지고, 누가 명예와 권력을 얻는 자가 되느냐라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왕을 따르는 참된 왕,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의 38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은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요. 38절에서 40절은 요한이 말하기를,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금한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요. 41절에서 4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주시는 상과 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50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바른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뭐예요? 자,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3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마가복음 9장에 앞서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찾아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산에 가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마음의 아픔 아니면 상처, 앙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였나이다, 막았나이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자신들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행한 그러한 행동에 예수님이 더욱더 칭찬을 해 주시기를, 격려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39절 4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요한의 기대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하였나이다. 예수님도 그래, 잘했다, 그래, 너희에게 준 특권이다, 이렇게 격려하거나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제자들의 기대, 요한이 말하는 기대와 상충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내용에 왜 상충된 내용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다시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자들이 금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느냐? 자, 38절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귀신 들려 있는 자를 내쫓은 것을 금했느냐, 막았느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는 따르지 않는, 무리에 속하지 않는, 주님과 함께한 제자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다면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말하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것을 금하였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의하지 아니하시고 지지하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내용, 요한이 고백한 내용의 의미를 보면 제자들이 어떤 파벌이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것은 우리들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벙어리 된 말 못하는 아이를 내어 쫓지 못한 그러한 삶에 실패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그들이 자신들은 하지 못했는데 이 어떤 사람,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도 함유된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따르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지금 제자들은 망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운영 방식, 힘을 얻는 방식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 사람에 집중하게 하는 것으로 힘과 권력과 영광과 명예와 돈을 얻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따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역을, 일을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지거나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조직은요, 와해되고 망해요. 그럼 세상의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영웅 호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중한 그 시대나 조직이나 나라나 모든 일들은요, 다 없어지고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어떤 장로님에게, 권사에게, 리더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리더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자예요.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 방식으로 자신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집중하면 일하기 쉬워져요. 일하기 쉬워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근데 그 성에 누가 사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칭 위대한 자, 자칭 큰 자. 누가 불려주는 게 아니라 자칭 위대한 자. 왜요?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마술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참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녀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그도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시몬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사도들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나도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여러분, 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저주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저주해요. 여러분, 이 시몬의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뭐냐? 앞에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빌립은 누구를 따라다녀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성령을 돈을 들여 권능을 사려하는 거짓 신앙, 마술사 시몬,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각 부서, 우리의 사역과 교회 일들 가운데 여러분을 따르게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끼리끼리 분파끼리 모이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나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일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한 모습이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특권과 분파와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속한 자로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시기하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세가 뭐예요?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느랴. 자, 오늘 41절에 49절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상을 얻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주님을 따르는데 이것을 소개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성경 주석가들, 성경학자들은 이 어린아이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는 모습을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에 관한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 전통적으로 예수님 말씀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이라는 마을에 들어가면 이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권하여서 음식을 대접해요. 근데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그가 거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고 책상과 그리고 침대와 촛대를 거기다 마련해서 우리 집에 좀 머물게 합시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오면 그를 모셔다가 식사 대접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줘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통해, 사환 게하시를 통해 이 여인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요. 내가 이같이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냐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무 말 안 해요. 나는 그냥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아무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여기서 수넴 여인의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행한 물 한 그릇을 주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러분, 여인의 행동이 뭐냐? 세심한 배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여러분, 이 모습이요 세심한 배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물 한 그릇을 준다. 물 한 그릇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와 목마름을 알아야 하고요. 물 한 그릇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배려예요. 여러분, 작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여러분, 주님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주의 일을 위해,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배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배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배려예요. 소제목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해서 한상복 씨가 지은 책이에요. 여기서 배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배려는 만기가 지나지 않은 저축과 같은 것이라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큰 뭉치가 되어 돌아온다. 배려가요 힘이 돼요. 그리고 이 배려에 대해서 5가지 정의를 하는데,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배려는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것이다. 배려는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배려는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다. 배려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얻는, 상을 얻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 상대를 배려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행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서로에게 세심한 배려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실수하는 게 뭐야? 나는 솔직하게 말해. 에? 나는 솔직하게 말해. 직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나는 솔직하고 직설적이라고 말하면서 배려가 없으면 상대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너는 솔직한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의롭고 직설적이고 바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행동, 여러분,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누구는 솔직하고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지 못합니까? 입이 없어서 누구는 말하지 못합니까? 그럼 그러지 마세요. 제자의 삶은요,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이 뭐냐? 여러분, 서로에게 세심한 배려. 그걸 못하겠거든 그냥 입을 다물고 계세요. 세심한 배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상받는 신앙의 삶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서로 누가 크냐? 이들이 뭐 했어요? 길거리 쟁론했어요. 싸워요. 그거 하지 말고 서로 내가 더 공이 많다, 내가 더 위에 자리 올라가야 한다, 그게 아니라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습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향한 세심한 배려로 상없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벌의 모습을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2절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오늘 본문에 연자 맷돌이 뭐냐?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집에서 예전에 봤던 이 콩 가는 그 맷돌이 아니에요. 본문의 연자 맷돌은 1세기에 소나 나귀, 말이 가는 이렇게 큰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그 우물로 내리는 방아 찢는 거 있잖아요. 물로 이렇게 물레방아가 돌면서 안에 방아 찢는 것처럼 큰 맷돌이. 그걸 소나 나귀나 말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맷돌이요,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1세기에 로마의 사용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목에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보통 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네? 연자 맷돌을 사람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없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벌에 대해서. 앞에는 상을 얻으리라 말씀했죠. 이제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벌의 모습,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4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건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는 말인데 영어로 우리 흔히 표현하는 스캔달 났다라고 해야죠. 잘못된 기사, 잘못된 범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이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반복되어 기록돼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단어가 42절에 49절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비슷한 단어가 뭘까요? 성경에 43절, 45절, 4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범죄하게 하거든. 그죠?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잘못된 게 뭐냐? 실족하는 게 뭐냐? 죄를 범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작은 자를 범죄하게 하는 삶은 절망이다.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범죄하게 만듭니까?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그리고 4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만일 내 손이, 45절에 만일 내 발이, 47절에 만일 내 눈이, 들으면 좀 아주 급진적인, 아주 놀랄만한 혁명적인 말,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끊어버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뭐가요?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여러분 누가 범죄하게 합니까?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제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만일 누가 어린 이 작은 자를 범죄하게 하는데 누가 범죄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너가 이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당신이 이러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눈이, 내 발이, 내 손이 나 자신을 먼저 범죄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문으로, 한자로 성찰이라고, 성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비방하기 전에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범죄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 죄악된 것에서 나 자신이 끊쳐내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를 돌아보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문맥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자기 성찰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시고는 사는 자로 달라야 돼요. 우리는 입만 열면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방하고, 죄송해요, 난도질해요. 내 기준으로. 어디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평가하는, 비판하는, 정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 누가 너에게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뒷글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까?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 성찰,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자의 모습은 50절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시간 관계상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근데 오늘 다시 예수님이 이 소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근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제자의 삶을 이야기해요. 자, 왜 이 말씀하세요? 연결되죠.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 따르다가 제자들이 뭐 했어요?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쟁론에 싸웠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일으키는 제자들에게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결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결론이 뭐예요?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 소금에 관한 것을 기억하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을 기억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 주님을 따르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울며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우리가 소금이에요, 소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라고 공을 세우고 위대하고 서로의 자리에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맛있는 소금이 되지 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속에 소금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금 가지고 다니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이 우리가 아는 정제된 하얀 결정체가 소금으로 있으면 음식에 넣거나 국에 넣으면 그 소금이 어떻게 돼요? 그 형태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녹아져요. 그래서 맛을 내고요. 또 간고등어 썩지 않게 소금을 넣으면 녹아지고 없어져서 방부제 역할을 해요. 제자들 가운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는 것이 뭐냐? 이 말은 서로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음식이나 국에 두면 소금이 형태로 남아있지 않고 녹아지고 형태는 없어져요. 그러나 맛을 내고요, 방부제 역할을 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소금을 두라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욕심이나 탐욕이 녹아져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이 죽어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녹아질 때에 화목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욕심과 혈기와 정욕과 탐욕이 살아서 다툼을 일으켜요. 예수와 함께 소금처럼 녹아지면, 내가 없어지면, 우리 안에 내가 없어지면, 녹아지면 맛을 내고 방부제, 세상을 썩는데 썩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살아서 녹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쟁론에 싸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 욕심을,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요. 소금이 녹아지면 서로 화목하게 돼요. 누가 크냐 하는 관점에서 서로 화목하는 관심사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요,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잘났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화목할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화목하냐,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누가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될까.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이게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성경을 보면 필요해.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오셨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게 화목해 하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화목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화목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 자기 희생으로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이 땅에 어떤 삶을 삽니까? 누가 크냐? 여기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자기 희생으로 하나 되어지고 화목되어져서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뭐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 주님만 전심으로 따르는 삶의 모습,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어린 작은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세심한 배려, 우리가 원하는 것, 행해야 될 것이 뭐냐?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제자의 모습. 무엇이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삶입니까? 소금처럼 소금이 우리 안에 녹아지고 낮아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이 낮아지고 없어지고, 그러므로 화목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희생을 통해 화목하게 하는 관심으로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